네,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제목은 그 세대와 다른 세대입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이스라엘 민족은 몇 번의 굵직한 세대 교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 교체라고 한다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세대 교체이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세대 교체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가나안 전쟁을 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역할로의 전환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이동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더 많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이동하는 일은 보통 고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물론 전쟁이 없진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했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블레셋 그리고 전쟁을 한 뒤에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현실은 전혀 달랐지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이 세대 교체는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공적인 첫 번째 세대 교체에 이어서 두 번째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세대 교체를 오늘 본문 그리고 사사기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세대 교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한번 듣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기로 넘어가는 이 첫 번째 세대 교체는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십의 교체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잘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기로 넘어가는 이 두 번째 세대 교체는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사건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엄격하게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사사기 2장에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이것은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사기 1장 뒷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지파마다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보내지 못하고 남겨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힘이 강해서 또는 굳이 다 내보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공생하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할 때에도 누누이 반복하고 강조하셨는데 처음 시작부터 이 일이 다 어그러졌던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세대 교체, 가나안 정복기에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정착기로의 교체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세대 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다른 세대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기 좋게 파기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로 이 두 세대,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하게 무언가를 배워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다라고 하실 때 사용되는 동사가 바로 야다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동사가 바로 야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를 친숙하게 또 더 친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알듯이 또 사람이 하나님을 알듯이 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다른 세대와는 달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인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에 대한 힌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구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이 구절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바로 사는 날 동안에 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7절 뒤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라는 것도 중요한 단어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앞에 있는 사람들을 수식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는 날 동안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연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본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누군가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기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여호수아 뒤에 있던 장로들이 생존했던 때를 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던 때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은 뭔가 리더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끔 하는 강력한 리더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런 리더가 부재 중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은 사실 사사기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제가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1장 1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맨 앞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중심의 리더십은 이제 막을 내렸다. 여호수아는 죽고 이제 새로운 리더, 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뭔가 여호수아 다음에 있어야 할 리더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굉장히 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세대 교체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은 사사기 1장 1절이었고 여호수아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사사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여호수아 1장 1절은 그 다음 리더인, 모세의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인물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대 교체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잘 진행이 됐지만, 두 번째 세대 교체는 여호수아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미 이전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모아서 한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도 곧 죽고 없는 마당에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냐라는 외침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서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잘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란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있던 때, 이것을 그 세대라고 하고, 다른 세대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없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차이점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강력한 리더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방향을 맞추도록 하는 올바른 리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적용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정보를 아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이것은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고 능력을 받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최초의 민족이었으며 광야 생활,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정착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사건들이 불순종 또는 불만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노력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그 세대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람직한 리더의 배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이유가 리더십의 부재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타고난 리더자들의 영향력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북왕국 시대를 보면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하고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는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바른 리더자가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리더를 키워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리더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기를, 또 다른 사람들을 리더로 키워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바람직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들을 바람직한 리더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바람직하게 서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체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고 또 많은 리더들을 키워내는 그런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